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시간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박광주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부 예배 때는 원래 칠판을 쓰는데 저는 칠판을 쓰면서 메시지를 하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칠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와 있고 우리가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는 응답들을 누리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낙심의 상태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부모라는 그 이름을 소유하게 되다 보니까 자꾸 자녀의 그 모습에서 나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나만 연약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자녀에게서 저를 찾게 되니까 그 자녀를 보면서 날카로운 상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자녀를 저처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자꾸 막 그렇게 저도 모르게 윽박지르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혹시 오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차가워서 막 이렇게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이렇게 낯가림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목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될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가족이 오면 원래 목사가 먼저 가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새가족이 오면 낯을 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저희 둘째, 셋째가 지금 막 낯을 가리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것들이 조금 아빠처럼 안 됐으면 좋겠는데 저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자꾸 다그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다그치다 보니까 그 다그침 속에서 점점 더 악영향이 끼쳐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는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자녀에게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무너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생각과 마음을 절대 사단에게 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게 불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면 그래도 조금 참을만 할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잡혀버리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깊이 침투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자꾸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표현했습니다. 질그릇이란 진흙으로 만든 그릇 아닙니까? 이게 우리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들이 많이 예쁘게 나와 있지요. 예쁘게 색을 입혀놓은 청자나 백자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값어치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 질그릇은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은 것이고 또 깨어지기도 굉장히 쉬운 그릇입니다. 질그릇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쉽게 말하면 톡입니다. 톡이 흙으로만 만들어서 그냥 한번 구워진 톡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이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요, 스쿠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굉장히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개념으로 쓰여진 거예요. 근데 이게 질그릇과 금그릇, 은그릇,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그 그릇들과 질그릇의 차이점은 뭐냐면 질그릇은 깨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지고 나서도 고치기도 힘든 그릇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은그릇, 녹그릇, 쇠그릇, 다른 그릇들은 다 고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질그릇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늙어져 가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정말 연약합니다. 이제 40대가 되고 나니까 눈이 침침해짐을 저도 그 침침해짐을 진짜 느낍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요. 침침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안 쓰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50대가 되면 더 뭔가 또 깊어지겠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질그릇처럼 쇠하여 가지만 오늘 후패한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보배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진짜 쉽게 깨어지고 굉장히 튼튼하고 100년, 1000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사실은 금세 가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질그릇과 같은 인생 안에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보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보배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보배로 인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날마다 드러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얼굴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때 빼고 광낸 나의 얼굴이 아니고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질그릇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그 빛을 비추는 보배가 담겨 있는데 빛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릇 안에 들어있는 보배가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그릇이 이렇게 깊은 그릇이면 빛이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이겠죠.
그 질그릇이 깨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그릇이, 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빛을 온 세상에 나타내려면 그 질그릇은요, 빨리 깨지는 것이 유익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근심되고 걱정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너무 다릅니다. 질그릇이 계속 부서져야 빛이 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찬양팀의 찬양 인도자가 상자를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목사님의 아들이고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자가 이렇게 봉해져 있는데, 그 상자를 다 상처받은 것처럼 가위로 다 찌르더라고요. 구멍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내 인생이 정말로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내 인생은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빛이 들어오니까, 상자가 구멍이 하나도 없었다면 그 빛이 밖으로 드러나지가 않는데, 그 빛이 들어오니까요, 어두운 곳에 갔더니 그 상처로 인해서 빛이 어두운 곳을 비추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상처와 근심거리들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괴롭히시는 게 즐거워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빛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상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과거의 상처 있으신 분들 계시지요. 저는 상처가 뭐냐면 가난한 게 상처였습니다. 목회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나는 돈이 많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가난한 게 상처였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목회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길에서 도망가려고 했어요. 이 길을 가면 가난하니까 가난한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겪었던 거를 내 자녀에게 전달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웃겼던 게,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끝까지 잡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어렸을 때 서원했던 그 서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사무엘과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원했던 그것이 저를 끝까지 잡았던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것이 진짜로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제가 사실은 소심해진 그것 중에 하나는 저희 가난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뭘로 받아들여지냐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일과 주님의 역사를 이뤄 나가시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그때부터 훈련시키셨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가난한 게 상처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요, 기독교를 어떤 종교로 만들어버렸냐면 능력의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네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데, 네가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그렇게 약해서 되겠어? 자꾸 우리를 질책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서 보배가, 우리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자꾸 우리가 깨지면서 드러나야 되는데, 이 질그릇이요, 우리도 모르게 뭘로 만들어버리고 있냐면, 예수를 믿게 되면 잘 되고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식으로 기독교를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막혀있는 부분들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잘 되어지는 것들, 회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내가 죽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죽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나의 약함이 드러나서 깨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져버리고 낙심해져 버리는 그 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약하고 그것이 약한 것이 드러나서 깨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능력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를 영접하면 질그릇이 돈그릇이 되고 돈그릇이 은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금그릇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요, 금그릇, 은그릇, 돈그릇, 질그릇의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어떤 그릇 쓰신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돈그릇도 아니고 질그릇도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은혜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돈그릇도 질그릇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나의 연약함을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그런 삶의 방식으로 부르셨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들에게는 어떤 혼란이 있었냐면요, 주변의 사람들은 심지어 주변의 크리스찬 유대인들까지도 저 사람들이 사도가 맞냐? 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사도라면 어떻게 하는 일마다 저렇게 마이너스 손이 되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0에 한 번 감한 매를 몇 번을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강도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산의 위험과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복음 증거하러 들어가고 쫓겨나기도 하고 쫓겨나가지고 세웠던 두란노 교회와 같은 회당들도 중요한 시스템들도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뤄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도인데 저렇게 안 되고 어떻게 저렇게 문제와 위기를 달고 다니지?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지하 감옥, 로마 지하 감옥 중에 최하층 가장 힘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처음 갇혀 있었을 때는 가택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편하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 시대 때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곳은 습기가 올라오는 지하 감옥의 3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자기의 외투를 가져와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요, 갇혀 있는 것뿐만 아니고 눈이 이제 안질이 와가지고 눈도 잘 안 보였어요. 사실 그 사도 바울의 인생 모습을 보면은요, 어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본인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외부에서 던져지는 비난과 조롱이 자기 때문보다는 자기가 외치는 복음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겁니다. 내가 복음을 외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나 잘하고 그런 소리 해라. 우리가 우리 주변에 특히 나의 사정을 잘 아는 불신자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왜 너는 그렇게 사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질그릇이 깨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금그릇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오늘 1부, 2부 예배 때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사도 베드로 얼마나 약합니까? 어부로서도 완전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런데 그런 연약함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너를 만들어 갈 거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무엇을 설명합니까?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어지고 약해져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해진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찬란한 결과를 드러내시는 방식이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것을 꿈꾸죠. 예수를 믿자마자 집이 10배나 오르고 땅을 우연히 샀는데 도시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막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막 로또를 샀는데 막 당첨이 되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능한 자를 들어서 능력 있는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 때 골치 아팠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미디안이라는 곳입니다. 이 나라는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지혜로운 나라예요. 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싸그리 쓸어버리고 뭐 죽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뭐만 하느냐, 추수한 것만 뺏어가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추수 때가 되면 한 10만 명이 일어나가지고 또 뺏어가는 겁니다. 한 해 지은 농사를 다 거덜내가지고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현장에 유명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포도주 즙자는 틀 안에서 미라를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이 등장을 하죠. 이 포도주 즙자는 틀이라는 말은요, 그 장소하고 작업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포도주 그 짜는 틀은 굉장히 밀폐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지나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 틀 안에 들어가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언제 미디안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그 안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큰 용사여. 사실은 저는 이 메시지를 큰 용사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거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야, 이 쪼다야, 그 속에서 뭐 하고 있냐?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두 번째는 그런 쪼다 같은 너를 내가 큰 용사로 만들겠다. 기도는 정말 쪼다 같았습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기도원 300용사여. 용사가 아닙니다. 기도원은 아무리 봐도 용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떼를 쓰거든요. 양털을 이렇게 깔아놓고 하나님,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슬이 양털 위에만 맺히고 다른 지면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요, 가기 싫으니까, 두렵고 떨리니까 하나님, 양털만 안 내리고 다른 지면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핑계댈 게 없으니까 겨우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32,000명을 데리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22,000명을 돌려보내시고 10,000명만 남게 되죠. 10,000명만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물 먹는 것을 보시고 또 9,700명을 돌려보내시고 이상 쪼다 같은 300명만 남겨놓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들을 남겨놓지 않으시고 이상한 쪼다들만 남겨놓으셨겠습니까? 너희들의 능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300용사가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300명을 데리고 10만 대군을 맞으러 가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하고 무기가 뭡니까? 한 손에는 항아리, 한 손에는 횃불, 또 한 손은 나팔을 이렇게 들고 가는 것입니다. 횃불을 켜가지고 항아리 안에 집어넣고 밤에 불이 비치지 않게 가지고 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어버리죠. 300용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크기의 우상, 세력의 우상에 겁먹고 상황에 겁을 먹습니다. 와, 세상 저렇게 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우리를 위협해요. 그것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레 겁을 먹고 나는 약해, 나는 부족해.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서 그로 물에서 건지고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부인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역경과 위기 가운데로 몰아가는 모습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모습처럼 보여질 때가 많지요. 저도 사실은 이해가 많이 안 됐습니다. 저는 도둑질도 당해봤고요. 혹시 집에 혹시 도둑 맞아보신 기억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 어떤 정신나간 도둑이 전도사 집에 물건을 훔치러 옵니까? 훔칠 것도 없는데. 이 정신나간 도둑이 저희 집에 들어와가지고요, 결혼 반지 이런 거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이니까요. 근데 또 제가 이제 한번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냐면 개신대학원 대학교에서 3개월 특강 훈련을 받아야 됐었어요. 저희 기수가. 저희 기수 때까지만 하고 이게 없어졌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게 4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뿐인 보험을 깼습니다. 실비라고 하죠. 실비 보험을 깨고 돈을 냈어요. 네, 한 달 다니고 머리를 다쳤는데 뇌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뭐 하나님한테 따지게 되죠. 아니 하나님, 보험이라도 해지하지 못하게 하든가 보험이라도 해지 못하게 하든가 왜 이렇게 역경과 위기를 저한테 겹쳐서 주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아니 보험이라도 있으면 좀 이렇게 좀 쉬면서 뭐 이게 조금 이렇게 있을 건데, 근데 자꾸 찾아오는 이런 역경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발견하게 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저의 모습, 저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신 거였죠. 고린도후서 4장에는요 일관되게 하나님의 질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강도와 핍박을 당하고 문제와 환난과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항상 있었어요. 망하고 안 되고 쫓기고 굶고 매맞고 무슨 예수 믿어가지고 저것이 보람인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죽어지고 무너지고 제물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영혼 속에 생명이 꽃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 안에서 생명이 역사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가 죽고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그릇이 깨어지는 그 과정이 내가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문제들을 겪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무너짐의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우리를 승리자로 반드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고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들을 누리시고 복음의 비밀을 깊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도 분명히 말씀의 능력 앞에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혼자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은 매를 많이 안 드셨어요. 제가 말을 잘 들었기 때문이겠죠. 매를 많이 안 드셨는데 항상 매를 드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항상 예배 때문에 매를 드셨어요. 배장일 목사님이 항상 앞에 나와가지고 뭐
부모님이 나를 뭐 이렇게 했다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예배 때문에. 저도 저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저희 부모님 보시면 항상 매를 드셨었는데요. 저희 때는 선택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훈련에 대한 선택이 없었어요. 예배에 대한 선택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 와서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께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후대 여름에 지금 많은 수련회와 또 스케줄들이 갖춰져 있지요. 우리 자녀가 말씀도 안 듣고 수련회 갔다 오면 하루 정도 좀 괜찮다가 애가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하루하루 오는 것이 훈련 받는 것이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쌓여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주보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후대 렘넌트들 여름 스케줄들도 좋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그런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깨어짐의 자리에서 견디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기초와 기본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질그릇처럼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현장을 향하여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